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는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또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눌리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어렵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그걸 부르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에 그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된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는데요. 그거를 누리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삶이 되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영적인 축복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도 이제 유효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사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역시 동일하게 이제 주시는 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이게 왜 정말 특별하냐면 정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되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이제 운이죠, 사실은. 재물의 운, 장수의 운, 관계의 운, 만남의 운 이런 것들을 찾지요. 그래서 점집도 가고 관상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카드점도 치고 좋은 점과 나쁜 운, 좋은 운 구별을 해서 합니다. 근데 결국은 부적도 쓰고 관상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운은 취하고 내가 나쁜 운은 피해 가겠다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운, 축복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의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예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서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과는 이제 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거나 우리 행복의 기준을 거기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누리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잘됨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하고 반드시. 근데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바울이 5장에서 1절에 시작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미 수차례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온 인류에 이것이 선언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여전히 유효한 진리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동의하고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자신을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올린 장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궁유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높음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게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사실 이제 5장 이후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어떤 것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미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화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화평 속에, 이 화목 속에 성도가 누리는 이제 세 가지의 조금 더 연장된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렵고 두렵고 멸망받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그 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화목 속에 들어가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3,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얻는 그 화목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이 화목 안에서 사랑의 확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과 사랑과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믿음으로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 때문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았는데 이 화목하게 된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찾아왔을 때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무너져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나 방파제나 이런 것들 뚝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그 밑으로 들어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그 뚝을 넘게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데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것들이 하나씩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넘어올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떤 자괴감, 뭐 실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망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것 같고, 이걸 뭐라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무섭고 하루하루 눈 뜨고 사는 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돼버리고 말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갈 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죠. 그래서 참된 소망을 정의를 해보자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사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함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아요. 오히려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이게 참 소망인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멸망하지를 않는데요.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막 찾아왔을 때 아니야, 나는 멸망치 않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아무도 이거 뺏지 못해. 나는 멸망치 않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딱 고백해요. 이게 이제 성도의 참된 소망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넘쳐와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찾아오고 해도 내 영혼을 이미 받으시나요? 내 영혼을 이미 멸망치 않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뭐라고 해도 진짜 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당신들의 말, 사람들의 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미 여러분 안에 믿으시지요?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미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참된 소망, 화목이 주는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 땅에서 행여나 모든 어떤 염려와 환난과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요. 결코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이 소망이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는 이 하나님과 화목의 주는 속에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의 확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저를 사랑하는 것 아주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분명하다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것.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겠구나. 내가 이제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내어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준 사랑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수님 자신도 그걸 또 동의하고 또 내어주신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도, 예수님의 의지, 그 동의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죄인 되었던 자를 위해서 죽음을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정말 그렇게 처절히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사실 이 놀라운 사랑에 이게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반대로 사실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자인데 놀라운 사랑을 아무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대상,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상을 표현한 것들을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죄인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는 결코 아니었어요. 받을 만한 자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었던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누군가 만약 이렇게 큰 사랑을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너무나 과분하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내 형편이 좀 잘 못 되더라도 차라리 상대의 호의를 받지 않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나한테 내어주신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내가 벌을 받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주시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자기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시면, 그 화목제물로 나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이렇게 함께 컴프로마이즈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책책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모든 죄인이 저 마음 바닥부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인들이 이 사랑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화목자리로 인도해 주신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원한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그리고 희생적인,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조건 없는, 그리고 희생적인 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누가 나를 기억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없으시죠? 늘 사랑받고 사시고.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 부모님인가? 안 계실 수 있잖아요. 멀리 계실 수도 있고.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들인가? 아니면 친구들인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제한되어 있어요.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또 아쉽지만 그분들이, 이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다 사랑한다 해도 또 이 내 마음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불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도 하지만 늘 마음 한쪽에는 불충분한 그런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참 사랑,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됩니다. 사람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외로움도, 그리고 불안함도, 우리 안에 불안함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요. 그러나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조건 없는 그리고 희생한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과 외로움 이것을 채우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르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확증되었어요. 조금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확인하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기도자를 말하시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참된 즐거움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 그리고 참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워한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원수된 자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11절에서 즐거움, 그 기쁨이 그곳에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형벌에서 피하는 기쁨이에요. 형벌에서 피할 때 우리 안에 안도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이제 얘기하면 구원의 기쁨인데요. 내가 멸망받을 자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살죠. 잊어먹고 살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이제 불평하는 자리로 나와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불평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그 집에서 살다가 방이 좀 작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동생이 그거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애가 야, 너 옛날 기억 못해? 옛날 기억 못해? 우리 예전에 이 방이 작았잖아. 지금은 그래도 이게 큰 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큰 사랑, 그 하늘, 화목하게 된 것, 그 하늘로부터 온 소망, 사랑의 그 조건 없는 희생적인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 멸망받을 자였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걸 봤다니, 오히려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니,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않는 거죠. 이 기쁨이.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두렵고 무섭고 떨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의로움을 여길 받아서 감사하고 기쁘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나라 안에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내가 받고 있지. 그 기쁨을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이 화목이라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넘쳐나요. 사실 이걸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예수로 이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죠.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지시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을 때 소망, 사랑, 기쁨 다 불완전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망, 사랑, 기쁨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심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묵상해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소망 그리고 사랑 그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예수 안에서 아무도 이거 여러분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에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고 희생적인 그 완전한 사랑. 그래서 내 영혼의 그런 외로움과 불안함과 그 상함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얻었기에, 이 소망을 얻었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우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우실 거예요. 이 일들을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고 이 진리와 이 약속들이 이 말씀에 이 근거한 이 소망과 사랑과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더 흘러 넘쳐나게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비전들이 있거든요. ISC 비전들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제자로 삼는 전도하고 제자로 삼는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소망과 사랑과 기쁨 충만함으로 감당하며 나갈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러 그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화목의 자리에는 하나님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요, 또 하나님 완전한 영원한 사랑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땅의 것들로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ISC 교회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